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기록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성결. 우리한테 성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를 봤을 때 그걸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정성도 애정도 없는 제사 그리고 또 정성이 있는 제사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 여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그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1서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당신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은요 머리가 하얘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믿음이 뭐고 믿음은 성경에서 적어도 모든 설명을 다 해내려다가 마지막에 여기 왔잖아요. 와서 설명하는 게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람 예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 선지자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했죠. 증거했는데 요한 1서 여기 와서도요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또 포인트가 흔들리죠. 그러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일이다. 요게 답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데 이 계명대로 사랑할지니 하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5장 43절에서 5장 43절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이 5장이 계명을 이론적으로 10계명을 좀 설명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이 가르쳐주는 의문에 쓴 정서를 가지고 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기에 정경은 놔두고 다른 것들을 갖고 오경에 관하여 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잘못 가르치신 것을 지금 수정시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그에게 똑같이 하늘에 햇빛 받고 똑같이 물을 묻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쉐리도 그거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거 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거 하면서
나도 사랑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모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이게 의문에 쓴 정수로 배웠던 잘못된 사랑을, 왜곡된 사랑을 지금 수정해 줬고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판에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이웃이 내게 원수가 아닌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올바른 사랑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지니, 행한단 말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성신이 우리한테 거하시는 것, 이걸로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리해놨는데, 오늘 그 요한은 예수님이 신약 초기에 오셔서 구약의 계명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정리하여 주고 그것을 믿는 것을 새 계명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새 계명이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 주어졌으니까 그게 성취됐잖아요. 성취되면서 그 계명을 듣고 배우고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해갖고 첫째 가는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내려갑니다. 13절부터 봅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거나 똑같다. 그게 치명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망에 두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히 물으십니다. 이게 이까지도 회개하면은 다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냥 믿기를 살인을 행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받아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노. 하여튼 마음이 막혀서 자기 배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닌 거는 아니다 해줘야 되거든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말과 혀로 하는 건 성경을 배우니까 사랑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 또 남을 줄 수 없는, 아까워서 못 주는, 이게 만약에 준다면은 남 눈 때문에 주는 거, 그런 정도의 사랑 갖고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 이거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칭찬 받고 안 받고, 누가 사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아유 저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좀 더 기다려보면 되겠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19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할 게 많지만은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지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법들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는 것들의 정점에 가면은 그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신 걸 믿는다. 이거 믿는 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없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행할 때는요, 내 것도 내놔야 되거든요. 돈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돈 안 들고 입으로 멸가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신경질 납니다. 반대 사람이.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의 계명이 10계명이 시행세칙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고요. 요 내용을 민수기에서 살아보다가 일단 실패했죠. 1세대가 실패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 결과가.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이후에 그 2세대와 3세대겠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앞에 있는 계명을 재해석하는 것이 확대해서 더 두껍게 확대하는 것이 신명기 12장, 26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더 확대해서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때 어지간하면 그거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사랑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겠다 싶고 지킬만 해요. 지킬만 한데 이스라엘은 그걸 핑계를 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흉내만 내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래가 다 지옥 보내게 접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계명을, 그 10계명을 재해석했단 말이에요.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왜곡된 사랑을 수습해가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이러니까 온전한 계명이 됐고, 그 계명을 뒤에 마태복음 6장 7장에서는 실천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천이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수정시켜 준 겁니다. 그게 행위죠, 행위.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정해서 알고 지키며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24절에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늘 죄의 유혹에 빠져가 안 지키는 것을 성령이 도와서 그 계명, 법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계명은 당신이 새 계명을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설명했지만 그 새 계명의 뿌리가 10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자기가 소화가 안 되면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24절 끝에다가 7절로 간다 하고 4장 1절과 6절에는요.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서 이야기를 매듭 짓고 읽어보면 되겠죠. 7장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됐고 성령 없으면 이게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보혜사 성령이 그 우리한테 임재가 있었죠. 그 임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임재 있다 하니까 자기 임재 있다 하는 거하고 자기가 몸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삶이 내한테도 계속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예수 하다가 이런 걸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화목제물로 죽게까지 하시겠노.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그 죽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죽음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이거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잠시 우리 육신의 그 형제들을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련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육신의 형제들이 믿어야 그곳에 올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담대한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이 상속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 죽는 거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더라. 그게 굳은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되도록 살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근거에 아이고 내 좀 살리도 나는 뭐 안 죽는다 못 죽겠다 하고 이렇게 징징거리다가 가면은 얼마나 슬플까요? 남은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갑자기 임종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아빠 나 못 죽겠다, 내가 천국보다 여기가 우선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하면 그 소문 퍼져놓으면 교회가 전도되겠습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또 나는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숨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든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불안해져 버리고 말이야.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거지. 그것도 사랑도 우리한테 있었던 게 아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 율법을 복음으로 했던 세 계명,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정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마지막 계명, 세 계명의 정점에서 사랑을 회복시켜 놓은 거죠. 올바른 사랑을 설명한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5장 1절은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니 또한 내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우리 믿음이 네가 뭐고, 처음 서두에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네 믿음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되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은 믿음이 뭐고 하면 믿습니다 길게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거 궁금해지는데 대답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빌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죠.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자잖아요. 행함이 있는 자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걸 믿음의 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설교도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꽤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는 들어보면 그래도 들을 게 있다.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니까 제가 하는 거죠. 안 믿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돼 있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그럼 우리의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제 깔끔해지죠.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맞는 거죠. 야고보가 하는 얘기 맞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거 전부 다 가짜다, 가짜.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악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타락한 전사.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게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되시니 영생이시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함을 입는 것이 되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이게 가장 성경 끝에 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들여다봤더니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샤머니즘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구전으로 믿고 있다면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리고 이 책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죠?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의 하신 일이 나를 구원케 하였다는 것이 믿어지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게 없으면 구원이 어렵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 구한 것을 얻는 줄로 또한 아느니라.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서 보면 반어법으로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데 그렇게 그거는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살인하는 죄가 아마도 그게 속한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거보다 더 살인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사람이 지을 만한 죄가 있고 짓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는 죄가 있고 용서 안 하는 죄가 있다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 그래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맞겠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또 구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구해도 되는 것 같아요. 또 그죠? 뭐하다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5장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이 증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하니까 이거 이제 참 증거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영이죠.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있는데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원어를 직역하면 메모하는 게 있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은 진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보존하시고 이게 셋인데 하나이다. 그죠? 1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두 번째, 또 증거는 이것이니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게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했죠. 보혜사가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우리한테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들은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그 독한 말을 뿜어내며 셈이 단물과 선물을 함께 냅니까?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요 그 비례가 불의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영들에 대한 시험을 설명하는데요. 4장 1절입니다. 요거 하고 마칩시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봐라. 우리 전부 다 영적이니 안영적이니 다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눈에 꽤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짜들은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 부정하는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팽배해져 있다.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잘못 믿는 사람이 꽤 많이 보여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으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동화가 됩니까? 또 세상 버릇을 그대로 하면서 합니까? 그러면 이긴 게 아니죠. 이겼다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이겼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로 바뀐다는 거 사람이. 그게 바뀌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게 또 오늘 바뀌었다 내일 안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합니다. 이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한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랍니까? 맨날 돈 이야기하고 말이야. 맨날 돈 이야기한다면 맨날 우상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돈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주님 하나만으로도 족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할 수 있다. 요거 깊이 교태하고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면서 아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분별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거의 할 말을 다 한 것 같고요. 요한 2서 3서는 교회의 그 이단들이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책망, 주의점,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신앙인이다 하는데도 보면은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디오데르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대장 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마지막 때를 잠시 이야기하고 그럼 성경이 다 마쳐지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 1서 마지막에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따로 한 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베껴놨잖아요. 보여준 것을 보시고 성경이 이제 완전 거의 끝자락으로 온 겁니다. 끝자락으로 왔을 때 우리가 들은 것들이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배웠지만 생각나는 건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공부할 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잘 펼쳐지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까지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들